방송에서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 주로 피해자의 입장을 봅니다. 아무개가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 어떤 사기를 쳤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봅니다. 가해자는 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돈을 횡령한 다음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든가, 사기를 친 후에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과연 훔친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과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보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재미동포 코미디언 쟈니 윤이 이런 개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인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죄를 지으면 미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범죄자 인도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는 그런 협정이 있지만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로 송환되는 사람을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해자의 심리 상태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피해를 끼치고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살다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훔친다고 훔쳐질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몫인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가지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훔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훔쳐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에서에게 속했던 것을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한때는 장자권을 업신 여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장자권을 경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화 시리아나를 보면 아마 여러분 안 보셨을 겁니다. 중동의 어느 이름 모를 산유국을 무대로 삼고 있는 영화인데 이 중동 국가의 왕은 나이가 많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머리가 좋고 자기 나라를 현대화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그저 부자로 살고 좋은 것만을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서방 국가들은 그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을 선호하지. 왜냐하면 이 똑똑한 큰 아들이 왕이 되면 개혁을 단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석유 수입국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다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결정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첫째 아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장군들의 힘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이제 무인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 첫째 아들을 암살한다는 아주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왕위가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는데 자기 동생이 왕으로 임명됐다는 것을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에서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 자기가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이 동생에게 갔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았을 때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면서 큰 가족을 이루었죠. 아들이 12명이나 되고 큰 이 클랜 씨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양과 염소와 약대와 소와 노비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심리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것이 야곱의 심리 상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이나 지났지만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웰컴 커미티가 아닌 동생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위원회가 아닙니다. 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옵니까? 이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 형이 아직도 동생에 대한 그 분노가 식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면 죄가 잊혀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과거의 죄를 삭제한 게 아니, 여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가해자의 입장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 방향을 틀어서 에서를 피할 만도 한데 어디를 간들 야곱이 잘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부자에 어디로 가든지 그는 어느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도망가지 않고 고향으로 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형을 만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죄인의 귀소 본능을 봅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주로 동물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이 민물로 거슬러 올라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철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르는데, 죄인들에게도, 인간에게도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런 본능이 없었다면 하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만 본인도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도 탕자는 결국은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귀소 본능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첫째는 사람은 자기가 외면하려고 했던 것을 영원히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외면하려고 했어요. 자기 형에게 잘못한 것을 외면하려고 했어요. 멀리 떠나가면 피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돌아온다는 사실에서 인간은 자기가 외면하려고 했던 것을 영원히 외면할 수 없고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누가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자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다고 하지요?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죄를 외면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죄의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죄의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강. 떠나 있는 동안은, 죄를 외면하는 동안은 양심이 괴로운 것. 양심이 끊임없이 괴로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회피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양심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 죄를 직면하려고 한다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할지는 의문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죄의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벌을 받더라도 돌아오는 게 낫다 하고 생각한다. 비슷한 것이죠. 벌을 받더라도 돌아오는 게 낫다고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최악의 사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그가 이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두 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내 양과 소유를 다 빼앗고 나를 죽이고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둘로 나눠가지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도 야곱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도망가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오느냐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은 결국은 그 결국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make peace, 죄값을 치르고 이 마음의 가책을 정리하고 틀어졌던 관계를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로 할지는 의문이, 그러나 적어도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개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피해서 멀리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양심을 피해서 멀리 떠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떠나가 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방랑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랑객의 삶은 절대적으로 고독합니다. 자기의 양심으로부터 떠나가고 자기의 마음의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은 절대적인 고독함을 누리면서 방랑객으로 삽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영원한 소외를 말하는, 영원한 고독함, 영원한 방랑을 말하는 것. 사람이 자기의 양심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영원히 방랑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소외가 되느니 벌을 받더라도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신학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고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 의문은 뭐냐? 그럼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은,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 입에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죄인의 심리적인 현상을 말씀드려요.
심리적인 현상과 신학적인 사실은 좀 다릅니다. 심리적인 현상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외면하는 방랑객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건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지. 복음의 역할은 바로 그 중앙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는 죄인의 귀소 본능을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마음속에 있던 모든 번민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비록 내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겪을 수는 있어. 나의 어떤 잘못이 드러남으로써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귀소 본능이 있는 죄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얘기. 그 말은 돌아오려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반대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러므로 누가 귀소 본능이 있는지를 눈여겨보면 되는. 저 사람이 뭔가 자기의 그 속했던 곳,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만 이 자기에 속한 것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뜻하는 것은 죄인이지요. 탕자의 형이 뜻하는 것은 이 유대인이요 율법이지요.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비유에 어떤 인물이 예수님을 뜻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지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이 왜 안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하고자 하는 욕구,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죄를 회개하려는 강한 본능이 있어요. 다만 두려워할 뿐이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갖지 못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이 그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